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일곱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일곱 나팔은 뭐였어요? 그때 고난당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 우리를 도우시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피, 우박, 불, 흑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일곱 대접을 보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앞에 나왔던 그 일곱 나팔과 지금 오늘 보는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내용이 거의 똑같다라는 것이, 피, 우박, 불, 흑암,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이죠. 그런데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거의 똑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일곱 나팔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제한적인 범위에서 재앙이 쏟아지는데, 일곱 대접은 그런 거 없어요. 모조리 그냥 재앙이 쏟아지고 다 끝나버립니다. 일곱 나팔은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곱 대접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그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그거 없어요. 이제 완전 마지막 정리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은 거기에 나오는 피, 우박, 흑암 이런 것들이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에요. 바로 그 10가지 재앙이 전형적인 징계와 심판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제외한 나머지 9번째는요 비슷한 패턴에 따라서 3개씩 세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묶음에 나오는 세 재앙을 보면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패턴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이 묶음에도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세 번째 묶음까지 갑니다. 세 번째 묶음에도 그 세 가지의 재앙에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번의 패턴, 새 재앙을 내리실 때 한 번의 패턴으로만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패턴, 두 번째 묶음 또 내리시고 또 세 번째 묶음 똑같은 패턴으로 내리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10가지 재앙을 쭉 순서대로만 봤는데 유심히 하나님께서 하신 표현들을 보면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패턴 그대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그 패턴 그대로 세 번째 묶음에서 또 세 번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다 그렇게 9번의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10번째 재앙, 그거는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까지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징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두 번째 패턴, 세 번째 패턴, 돌이켜라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것이. 그때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입니다. 그니스 사람이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 아닙니다. 애굽 안에 살던 그니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패턴을 가지고 내리시는 그 징계의 재앙 앞에서 그는 돌이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왔던 사람이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런데 이런 갈렙과 같이 돌이킨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은 전형적인 징계와 심판의 이야기를 한 그림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은 있습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를 잠시 보자면 1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때 새 영, 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새 영이 아마게돈이라는 지역으로 세상 모든 왕들을 다 불러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그대로 발음 표기를 하면 하르 무기또라는 표현입니다. 하르는 언덕이라는 뜻이고 무기또는 지명 있죠, 그죠? 그래서 무기또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기또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딱 주위를 둘러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 다 있어요. 즉 군사 요충지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땅을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바로 그 무기또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따지고 보면 한 200차례 이상의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전쟁터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전쟁이 있었죠. 사사시대 바락의 군대가 가나안 왕들을 점령하는 그런 군대 전쟁도 있었고, 아시아 왕이 예후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전쟁도 있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느고를 막아서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전쟁터 하면 상징적으로 딱 떠오르는 지역이 이 무기또라는 곳이죠. 바로 여기에서 미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새 영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다 불러 모으고 또 하나님과 이 땅의 역사에서 마지막 전쟁을 거기서 일으킨다라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 그들 가운데 부어질 거라는 겁니다. 다 피바다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 모든 그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다 피바다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 최종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곱 대접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징계는 돌이켜라, 돌이켜라. 끊임없이 기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심판이 주어지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마게돈 전쟁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그리고 영원한 천국만 나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다 그래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반응이 9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의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심판 때를 생각하면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불과 유황으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불러 세우고 모든 군대를 다 불러 세워도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일곱 대접이 거의 코앞에 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집중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나는 예수를 잘 붙잡고 있나?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을 내게 있나? 여러분, 나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예수 똑바로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